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2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 책의 이름만 기록되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마약 중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이제 도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예절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 혼돈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계속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지진과 또 자연재해, 기후변화, 오늘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날씨가 변화되고 역대급의 태풍이 불고 역대급의 무더위가 오고 역대급의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재난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지금이 말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노아의 때와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노아 시대 때 어땠길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떻길래 그때를 말세라고 했을까? 노아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인생의 재미를 좀 한번 맛보기 위해서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중독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지막 때 징조로 나타난 것은 편리한 과학 문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이 사람의 지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 로봇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로봇을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머리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이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AI하고 우리가 바둑을 둬서 인간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세상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대환란이 이제 연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주 막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요, 이 세상의 종말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7년 환란 때고 후 3년 반이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에는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렵고 힘든 환란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은 전쟁을 알리는 그런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지켜주실까?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후 3년 반이 되면 이미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해서 올라가고 지금 이때 남은 사람은 유대인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지켜주신다고 한 것처럼 미가엘을 보내서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신학적인 사조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합니다. 나라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창세부터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인류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강력한 환난과 대핍박이 이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때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막 견딜 수가 없어. 계속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고 잠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하죠. 미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뭐 눈에 보여야 싸우지.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누가 지켜줍니까? 내 자녀는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인 이 싸움 보통이 아닐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자 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자 해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을 끌고서 올 겁니까? 두들겨 패서 올 겁니까?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자녀 세대들이 말을 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환란이 왔어, 핍박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인생 끝난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평화의 시대도 믿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핍박을 주시고 이런 환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요, 돈이 많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환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도 믿으면 좋으니까 뭐 나는 그냥 저절로 천국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의 자식도요 목사가 될 수 있고 목사의 자식도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사십니까? 야, 도대체 나는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사십니까?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뭐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에 내가 있냐 없냐, 이번 주 로또 그 1등 명단에 내가 있냐 없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아유, 내가 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뭐 당연히 있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구원을 이룰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확실하고 절대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군 천사로 대동하고 오실 때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야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이름이 안 불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뭐 그런 거 좀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죽었어 내가. 다 우리 죽지 않습니까?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해서 뼈가루만 납니다. 진토로 변화됩니다. 근데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 아이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어떤지 아십니까? 썩을 것입니다. 근데 영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악한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을 심었는데 세상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정말 생각만 해도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 10% 정도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상속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큰 무리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수를 채운다 그랬으면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뭐 수를 채운다며, 사람의 수를. 그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라고 하시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채우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채워졌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라의 영토는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나라에 누가 있으면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을 수천 년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썼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땅 속에 티끌과 같은 사람들, 우리 다 이제 썩으면요 흙으로 변합니다. 아니면은 뼈가루만 남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낙골당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한 12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다 산소를 파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화장해가지고 빻아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낙골당을 했어. 근데 그것도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곰팡이 쓸고 이거 힘들어, 다 부셔버리고 다시 이제 나무를 사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그 항아리에서 다 이 뼈를 빼가지고 그 한지에다 넣어서 순서대로 다 차곡차곡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티끌이야, 티끌.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을 하면은 그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이 없어. 그냥 잠자고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썩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묻어, 화장을 해버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잠자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을 다 깨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활합니까? 천국 갈 사람들 부활합니까? 그게 아니요.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 죽은 사람들 다 살려놔. 일단 하나님이 다 살려놓는데, 제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부활을 했는데요, 그게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것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일단 살려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심판의 부활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부활한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냐? 어리석게 삽니다. 바보 같아. 맨날 손해보고 뭐 세상 재미도 못 느껴. 그냥 돈을 벌어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있는 그 권사님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많이 벌어. 여기저기서 돈을 막 돈이 들어오면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뭐 본인도 벌고. 근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보내. 뭐 선교사님 왔다면 선교사님 주고, 저한테도 보내고, 선교지도 보내고, 뭐 목사님들도 나눠주고. 그분은요, 그렇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병원 약값밖에 없습니다. 몇만 원. 그분은 집에 먹을 것도 많어. 먹을 거 살 것도 없고, 뭐 옷을 사 입지도 않아. 어디 놀러 갈 줄도 몰라. 그냥 몸이 아프니까 그 약값 정도만 쓰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다고 와서 그냥 울고불고 뗐어. 그러면은 그냥 줍니다. 갖다 쓰라고. 뭐 무슨 뭐 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저 사람 돈 주면 받지도 못할 건데 왜 주냐고.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참 바보처럼 살지 않습니까? 비경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보 같죠. 우리가 필리핀에 가는데, 자,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다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이걸 딱 깨트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물도 사고 거기 있는 선교지 있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하자. 야, 어떤 아이들은요, 자, 열심히 모았어. 한 10만 원, 20만 원 모아가지고 딱 내놔. 근데요, 어떤 아이는 한 10,000원, 5,000원, 1,000원 내. 그러면은요, 많이 낸 사람이 손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좀 바보같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뭘 거기다가 있는 돈 다 모아서 꼬라박냐?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놀러 나가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그 아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을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로 주십니다. 그 몰라서 그래.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아까우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지.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시고요, 아이고 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선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줬는데 아깝습니까? 더 못 줘서 문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만 있으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더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드리면서도 죄송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 더 못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은요,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야, 생활비. 하나님께 그거 두렙돈 주면은요, 굶습니다. 근데 그걸 다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돼.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마음.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그래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 자기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서 희생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금요일날 영어로 뭡니까? 깐나라기 신앙, 어린아이 신앙. 이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은 바보같이 보여. 아유,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저렇게 살지? 뭐 예수 믿는다고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혜로운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장을 보내, 미가엘을 보내서, 야, 미가엘 저 가가지고 저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지켜줘라.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을 지켜주란 말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지켜준다는 겁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신다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죠. 하나님 아주 냉정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말씀까지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뭐밖에 할 게 없다 했으니까 제가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를 해가지고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어. 사도 바울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근데요, 여전히 몰라. 여전히. 여러분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얼마나? 뭐 예배 시간에 뭐 거의 뭐 1, 2분이나 합니까? 거의 못합니다. 수요일날도 거의 안 해. 그나마 금요기도에 한 30분 이제 통성기도 하죠. 뭐 새벽 예배 나오면 또 몇 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이외의 시간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뭘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만나 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만나 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뭘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어떤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질지 압니까? 하나도 몰라. 하나님은 내 알려주신다. 부르짖으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고난과 멸시와 수치의 옷을 입음에도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빛으로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빛된 옷을 입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신부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 막 눈이 부신 옷, 흰 옷을 입히고 보석도 박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거기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된 자에게는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 세마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옷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이 옷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세마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마포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오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신랑이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지. 결혼하는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고 결혼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 세마포를 주시고 옷을 주십니다. 빛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기록되고 안 되고 그냥 뭐 해두고만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 다 살생부에 올라갑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수치를 받습니다. 뭐 수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뭔지 아시죠?
교만이 뭡니까?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지. 내가 대장. 영국에서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국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성공의 그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그리고 아주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스에 광고판을 냈어.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하나님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 증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괜히 막 그 성경에 억눌려 가지고 막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영국의 교육이 됐어. 교회다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가르쳐. 근데 거기다가 예절은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탈도덕화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어.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 그게 교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멸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 누구냐면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다 꽉 잡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 정치인들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어. 이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올해 150세, 200세 살겠다는 거. 신약을 계속 만듭니다. 의학을 발전시킵니다. 야, 지구가 앞으로 살기 힘들대. 그래, 그럼 우린 화성 가서 살자. 그래서 계속 우주선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복제인간 만드는 거죠. 자기 체세포에서 세포를 하나 떼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 하나 만들어놔. 근데 이제 자기 몸은 병들었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럼 뇌만 뚝 잘라가지고 그 새로운 자기 몸에 이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우주까지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결국 수욕을 받아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불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돈이 없고 병들고 내가 비참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깨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 유기당했어. 버림당했어. 그러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런 생명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수년 동안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프랭카드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접붙임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없으시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아. 영광을 근데 하나님은 언제 받게 하냐면 나중에 받게 합니다. 처음부터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은요, 일단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별이 돼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뭡니까?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평가를 받아.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불러놓고, 야, 그래, 너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냐? 너 뭐 몇 시간 기도했냐? 너 밥 몇 번 했어? 설거지 몇 번 했어? 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돈은 얼마나 벌었냐?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평가를 하실 때 하나 묻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했냐? 다른 말로 뭐합니까? 너 얼마나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냐? 바로 이 한 가지로 평가받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은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전부 사람의 의야. 근데 구원하는 거, 구원에 관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그 사람이 의로움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크게 물어볼 그 면접시험 다른 게 아니요. 몇 명 정도 했냐? 몇 명을 하나님께로 오게 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 선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 중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도 스타가 있습니다. 다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별이 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장난 아니에요. 운동선수요, 프로 선수들, 그 프로에서 1군, 거기다가 또 뭐 가장 최정상의 선수들 딱 보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새 막 그 동계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서울에서 그때 자기 후배를 하나 데리고 왔어. 뭐 하는 애냐 했더니 그 인라인 그 뭐죠? 그 쇼트트랙 선수래.
세상에 저는 쇼트트랙 선수를 처음 봤습니다. 빼빼 말랐는데요. 온 몸이 다 근육 덩어리야. 뭐 군살 하나도 없어. 남자인데도 막 허리도 얇고요. 장난 아니에요. 얘가 뭐 쇼트트랙을 뭐 이렇게 일반 뭐 여기 탈 수 없으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갖고 왔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요. 엑스포 남부광장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에 가면 그 남부광장 거기를 도는데요. 순식간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돌아오더라고. 우리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선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답니다. 그 연기하는 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돌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를 좋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저런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다 별이라고 합니다.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스타는요 이 세상에서만 스타야.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다가요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별이 떨어져.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에 떠있는 별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쉽지 않아. 일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도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아대체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아서 날씨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몇 명 안 왔다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 식당을 예약했는데 더 많이 와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막 추가하고 할 정도로 많이들 오셨습니다. 손님도 많이 오시고 하여튼 뭐 예배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늘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육신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잘 보시고 우리가 4절 말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혀 원문과 상관없이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석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은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4절은 원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꽁꽁 숨겨놓으라고 하나보다. 봉합하라고 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로켓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KTX도 생겨가지고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살아본다. 뭐 우린 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빨리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왕래하는 거야. 왕래. 빨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곳 저곳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그러니까 그러나 다니엘아 이것 저곳을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왕래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 이 왕래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노를 졌다라는 말이었어요. 노를 졌다. 노를 졌다라는 원어인데 이게 이제 뜻이 확대돼서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게 좀 어떤 성경 말씀을 통독하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검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은 뭐냐면 그러나 다니엘아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라. 이 말씀을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검토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우리는 뭐 전혀 좀 엉뚱하게 막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지겠죠. 사람들은 지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도 오해하죠.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그 성경 세미나도 많이 들어야지. 이걸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라는 거야. 네가 이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십니까? 몰라. 왜? 배운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네가 한번 열심히 묵상해 보고 한번 배워보라는 거죠. 자,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아모스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때가 이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왔어. 기근이 왔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기갈이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남북 막 북에서 동에서 막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려. 어디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살기가 좋아. 그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막 노를 젓듯이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하면서 검토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AI와 로봇, 챗 GPT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더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이 말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사탐이란 말을 씁니다. 사탐. 자,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봉함하라는 것은요, 그것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네가 잘 배워두라는 거, 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이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두루마리를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잘 봉함했습니다. 잘 간수했습니다.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잘 보관해. 잘 보관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진리의 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멘. 예, 봉함하라. 잘 배워서 잘 간수하라는 거, 잘 간수해서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스승이 되라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스승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자녀지. 누굽니까? 자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뭐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궁창의 하늘에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 에피쿠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카타쿰 공동묘지 밑에 가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는 이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위그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찾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미국이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가서 잘 배우자.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자. 종말이 오고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치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지혜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오고 어떻게 재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는, 지금은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5년 말씀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축복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